우리 한국교회 시작부터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저 아까 기도를 했으니까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때는 뭐 우리 한국교회 얘기부터 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한국교회가 창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은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전교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대부분 꽤 많은 그 곳에서는 거의 강제적으로 이렇게 전교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그 선조들이 특히 양반들이 공부하면서 우리 스스로 사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우리가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분을 꼽자면 마테오 리치시 분을 꼽을 수 있어요.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 천주시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한 분이 더 중요한 분은 또 판토아 신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같은 예수의 신부님인데 이분은 칠극이라는 책을 썼어요. 오늘은 우리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 신부님이 1552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회는 아주 특별한 그 수도예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정주나 봉쇄 수도원이 많았고 탁발 수도회가 이렇게 생기면서 도미니코회나 프란치스코회가 주류였었는데 예수회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지금까지도 좀 그 체계가 좀 특별해요. 그래서 또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 살기보다는 굉장히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특히 선교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창설자인 이나시오 성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목숨을 걸고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시아의 선교의 그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은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성인이에요. 그분이 특히 일본 선교 이렇게 아시아를 쭉 돌았는데 마지막에 중국에 들어가다가 마카오 앞에 있는 그 상천도라는 섬에서 못 들어가고 돌아가죠. 참 이것도 좀 안타까운데 그 해가 1552년입니다. 1552년도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이 신부님이 성품을 받고 마카오에 도착한 해가 언제냐면 1582년 마카오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카오를 거쳐서 북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설명하기에 꼭 그 전에 한 번을 꼭 거론해야 될 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루지에리 신부님입니다. 이 루지에리 신부님은 이분보다 좀 먼저 앞에 오셔서 한 10년 전에 오셔서 먼저 이제 그 선교의 기틀을 닦으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천재로 알고 있는데 이 루지에리 신부님도 아주 천재였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온 지 얼마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하고 한문도 마스터해서 책을 썼어요. 우리는 마테오 리치 신부님의 천주시리만 기억하는데 그에 앞서서 천주 성교실록이라는 교리서를 먼저 썼어요. 이분이 워낙 이 한문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이분한테 자극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보통 서양인들은 한자를 보는 순간 질려서 배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우리는 한자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한문을 읽거나 지금도 한문으로 글을 쓰라면 아주 힘들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보면 양반들이 한문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상민들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문 때문에 그랬던 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도 천재 중에 천재이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한문을 떴다 그래요. 이거는 뭐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천재 중에 천재죠.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책을 13년을 했습니다. 12년 들어가는 12년 만에 썼어요. 1594년에 천주시리를 써요. 이 천주시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전임자였던 루지에리 신부님이 들어가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선교를 시작할 때 자기와 비슷한 종교적인 인물을 찾았던 거예요. 중국에 우리 신부들과 비슷한 사람 누가 있는지 승려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승복을 입고 선교를 했대요.
잘 문화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당시에는 이미 그 유학이 그 명나라 또 청나라 거치면서 유학이 그 기본 그 통치 체제였기 때문에 불교를 이렇게 억압하는 체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같은 종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성교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은 가서 이걸 바꾼 겁니다. 누구로 이렇게 하냐? 유학자로 보내요. 그래서 서양 선비. 그래서 천주시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중사, 서사의 대화로 나와요. 중사는 중국 선비, 서사는 서양 선비. 둘이 대화하는 그 식으로 이렇게 둘이서 저술되어 있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다가 그 우리 카톨릭 교리나 카톨릭의 그런 내용뿐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그런 문화까지 다 녹여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아요. 그리고 예술에 특히 마테오 리치 신부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중국 문화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특히 유학을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특히 황제나 고관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처음에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들어가서 교리를 처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분이 들어가기 전에 과학과 이런 특히 천문학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우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기하학이라든가 천문, 그다음 지도 이런 것들을 다 전수를 해줘요. 그것이 서양은 더 뛰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특히 왕실, 사대부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인정해 줍니다. 거기다가 학식도 되게 뛰어나죠. 한국어로 책을 쓸 정도니까. 거기에다가 인품도 되게 뛰어나죠. 이래서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시리 책을 내면서부터 이 동양성교의 이 책은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1610년에 돌아가셨는데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황제가 이분의 공덕을 기록하고 장지를 하사해줘요. 그 정도로 이분이 잘 생활했었고 제가 이분이 그 지은 성당이 북쪽에 4개의 성당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당이에요. 북당, 남당, 동당, 서당이 있는데 남당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지은 성당이고 이 남당은 우리가 처음에 이성이 들어가서 생각하는 북당이지만 우리 사신들이 가서 가장 많이 간 데가 이 남당이에요. 제가 이제 남당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거기 갔더니 마테오 리치 신부님 큰 동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간 주교관 조그만 성당이 있는데 예전 그 성당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 조선인 신자들이 와서 주교를 접견하고 또 굉장히 많이 왔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조선의 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시작을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의 시작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몇 년도라고 얘기하죠? 1784년. 1784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1784년에 교회가 창설되기 전에 씨앗이 있었어요. 씨앗이 뭐냐면 바로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1777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주가 되게 권일수, 그 다음에 정약전, 정약용, 그 다음에 정약종, 이 사병제, 그 다음에 이승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분들은 유학을 하는 유학자들이었어요. 이분들 얘기를 좀 하자면 왜 이분들이 그 세미나를 이렇게 열었느냐 하면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서 이 유학자들이 성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근데 조금 더 설명하자면 사실 조선은 굉장히 멋진 나라였어요. 시작은. 그리고 굉장히 대단한 나라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선이 500년 동안 이렇게 왕조를 유지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사실 그 유학의 이념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유학의 이념이 뭐냐면 하늘의 천성을 인간이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간이 군자가 되는 거였어요. 덕을 닦아서. 그런데 이것을 통치하는 방식이 재밌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과거 시험 아시죠? 과거 시험이 뭐예요? 이렇게 주제를 딱 던져주면 거기에 대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승탄서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인이나 소설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인문학자. 그 최고의 인문학자들이 정치를 다스리는 그런 체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시도적으로 한 것은 뭐 중국에서도 많이 시행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거의 독보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이 이제 당쟁이라든가 이런 패단들 때문에 좀 안 좋은 면만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 그 조선 왕조가 시험했던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또 인간의 전체 문화적으로 볼 때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후대에 들면서 이것이 이제 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변질되기도 하고 그 원 목적을 잃어갈 때 이게 좀 패단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거에만 목숨 걸. 그래서 이제 성략이 이게 제시해놨던 예법들에 그냥 이게 얽매이거나 또 이 양반들의 특권. 그러니까 양반 계급과 그다음에 중인, 양인, 천민 계급, 상민 계급이 너무 차별화된 게 공고해지면서 이것이 다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조선 시대 시작했을 때 노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퍼센트는 많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노비만 약 40%가 될 정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차별이나 이렇게 이것이 완전히 그 일상화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신분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돈으로 이 양반 그걸 살 수도 있게 되고 또 기근이 들고 막 이렇게 흉년이 들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양반들이 자기 사기사랑 같이 차리면서 백성들의 막 밀란이 일어날 징조가 일어납니다. 이때 뜻있는 선비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 성략이 진짜 추구했던 것이 진짜 있는데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뭐가 문제있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뭐가 문제 있는가를 이렇게 따졌던 사람들이 바로 신학자들이에요. 그 당파 계통에 보면 남인계열, 노론과 남인계열을 나눌 수 있는데 남인계열 신학자들.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돌파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한 게 뭐냐면 지금 성략은 주자가 송나라 때 완성한 건데 이 성략이 아닌 그 전에 원고로를 하자. 그래서 공자, 맹자가 가르쳤던 시대로 돌아가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결정적인 건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이해하는 거지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양반들도 그렇고 진짜 그 덕을 닦는다면서 또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차별과 또 잔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것은 절대자가 없어서 그런 거다. 무슨 말이냐면 당위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왜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심판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그러면 착하게 사는 이유가 되죠. 근데 이 유학자들이 볼 때 유학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철학 체계만 있지 심판자가 없고 죽음 이후에 무엇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공자한테 볼 때 이렇게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자들이 귀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공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도 모르는데 무슨 귀신을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그럼 죽음은 어떻습니까? 얘기하니까 사람도 모르는데 무슨 죽음을 논하느냐.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굉장히 공자는 대단한 성인이고 이 철학도 현세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그런 철학이지만 인간이 내세적인 것, 그 다음에 심판적인 것이 없으면 인간은 기준이 없어지게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아주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이 무너져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이 무너지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들키지만 않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양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찾으려고 유학자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유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서양 책을 봤더니 너무나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있던 거예요. 그게 천주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유학을 이렇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세미나였는데 이때 이거는 진짜 그냥 학문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다 이렇게 딱 깨달은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벽성조입니다. 이벽성조에서 이 천주교는
학문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이건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벽이 이승훈한테 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승훈의 아버지가 그 연행사라고 해서 중국을 가는 사신, 그때는 거의 중국하고만 교류를 했는데 사신 중에 일행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고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안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 중국 가서 이걸 가는 길에 제대로 한번 배워와라. 내가 보는 게 천주교는 이게 진짜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이승훈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가서 찾아가서 가능한 세례를 받고 교리도 좀 많이 배우고 서적도 많이 가져와라. 이승훈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자기도 같이 공부해보니까 대단한 것 같거든. 그래서 1783년 봄에 북당에서 그라봉 신도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최초의 세례자가 탄생한 거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필당으로 많이 나갔다고 해요. 얘기도 많이 교리를 들으면서 서적을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그 서적을 가져와서 다시 세례받았다 얘기하고 이벽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벽이 몇 달 동안 공부를 한 거예요. 이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벽 성조는 아주 문물을 경비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집안이 무반 집안이었어요. 원래 위로 올라가면 대단한 문장가, 문관 집안이었는데 요 바로 밑에부터 해서 무반, 쉽게 말하면 장교나 장군으로 이렇게 양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무반이었고 형도 동생도 다 꽤 높은 벼슬을 하는 무반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벽도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이벽은 무술에도 뛰어났지만 문을 좋아했어요.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어느 정도 경지였냐면 나중에 정약용 아시죠? 정약용은 뭐 조선에서도 최고로 쳐주는 천재입니다. 500권의 이상의 책을 저술한 그리고 사서 성경을 다 해석본을 쓴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이 정약용이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지나면서 이벽에 대해서 그리움에 글을 꽤 많이 써요. 정말 신성을 갖고 풍채가 화려하고 지식과 인품이 너무 훌륭하다는 찬사를 많이 쓰고 실제로 중용에 대한 해석본을 쓸 때 이벽의 견해를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벽은 학문적으로 높고 또 키가 8천 장신에 100근 정도 되는 무게를 한 손으로 이렇게 들을 정도의 용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문물을 준비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깨칩니다. 천주교가 대단한 거구나. 책을 가져오고 공부하다가 그래서 1784년 9월, 음력 9월이니까 우리 지금으로 하면 11월 정도 되겠죠. 이때 이벽의 집에서 최초의 세례식이 또 한국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이벽과 권일신에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벽이 딱 세례를 받는 순간 그때 한국교회가 창설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2명이 됐습니다. 2명이 되는 순간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참 특이하죠. 참 특이해요.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아주 또 파란만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벽이 그때부터 이 교주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죠? 이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잡혀가는데 잡혀갔을 때 기록한 문서에 보면 왜 잡혔냐면 그 다음에 이벽이 지금 조그매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교처럼 정교를 해요. 누구냐면 김범우라는 중인을 하는데 그 집이 좀 넓었어요. 동네방에 나는데 그 집으로 이제 옮겨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1789년. 이게 뭐냐면 을사년에 추조, 형조에서 지나가다가 되게 시끄럽고 막 사람이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도박을 하나 무슨 뭐 작당을 하나 하고 쳐들어가 봤는데 이 양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이상한 걸 한다. 근데 그 기술한 내용에 보면 이벽이 아랫목에 앉아서 두 권을 쓰고 파란 걸 이렇게 경대처럼 내리고 앉아서 딱 있으면 그 양반들이 딱 둘러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그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도가 육아의 사도보다 더 엄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 이벽이 결정적인 지도 역할을 했고 그때 자기가 받은 교리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권일신, 권철씨는 이벽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 분들도 앞에서 무릎 꿇고 들고 있는 거예요. 이벽이 이때는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잡아갔다가 이 딱 잡아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명문가 양반들이잖아요. 양반들은 함부로 축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강멸을 해요. 그 대신 김보문만 중인이니까 배교를 시켜놓은 때 너 하는 짓이 뭐냐고 고문을 하고 많이 때립니다. 그래서 김보문은 유배를 가서 죽고 말아요. 이 김보문은 순교한 걸까요, 아닐까요? 김보문은 우리가 딱 보면 순교자 같지만 순교자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첫 번째 희생자, 증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순교에 3요소가 있어요. 순교는 첫 번째가 단박에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맞아서 한참부터 죽으면 순교가 안 돼. 왜? 맞아서 죽은 게 인정이 안 되고 맞았는데 따로 뭐 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명백한 박해자가 있어야 돼. 이거 박해자가 있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요 세 가지 요소인데 김보문은 여기 앞부분이 좀 투명하지 않아서 순교자로 거론이 안 되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분명한 순교자죠.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게 잡혀가서 이렇게 다 발면되면서 난리가 나죠. 양반들 가문에서 특히 이벽 집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요런 그 이상한 모임, 사악의 모임을 하는 괴수가 바로 이벽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이 집안이 명문가라고 했잖아요. 다 벼슬을 하고 있는데 양반 사이에서 이렇게 잘못 찍히면 가문이 멸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벽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서 목을 맵니다. 네가 이걸 그만두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아버지 성격이 그렇게 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벽은 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달래가 처음 여기 기술했을 경우에 이벽이 배교와 배교하지 않는다는 그럴 듯한 말을 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다 이런 애매한 문장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벽이 배교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이번에 다시 다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벽은 진짜 유학자였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창설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유학자로서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죽는 걸 볼 수는 없었어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벽은 어떻게 했냐면 멈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게 하려고 멈췄고 우리 교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이벽은 배교자가 아니에요. 배교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배교자는 배교하겠다고 하면 이승훈이나 정약용이나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나와서 활동을 다 했어요. 근데 이벽은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배교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벽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박해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용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뛰쳐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자기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벽은 그 기록에 우리 공식적으로 지금까지는 질병에서 특히 이제 패스트, 역질에 걸려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다시 조사되고 있는 거에 의하면 그 변경 신부님이 천지랑 하고 있는 그분 신부님이 가서 무덤을 파고 이벽의 그 시신을 발굴해 봤더니 시야가 새카맣게 열려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독사를 당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집안에 사악의 수계로 지목돼서 이렇게 집안이 멸망하느니 차라리 한 명을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집안에서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벽 성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복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올해 3월 달에 시복시성 그 명단에 올라가서 이벽에 132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교황청에 지금 청원이 정식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벽 성도는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세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은 교회를 창설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빠르면 85년 아니면 86년 초에 돌아가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막 보였지만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이승훈에 의해서. 이승훈이 이제 이벽 성도가 돌아가시니까 지도자 역할을 해요. 자기가 세례를 첫 번째 받은 사람이고 또 이벽 성도한테 많이 배우면서 이제 교리식이 높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이승훈이 가서 딱 보니까 이 천주교 성당에 가서 보니까 이 신부님들이 권위가 대단하거든요. 신부들이 미사를 하고 신부들이 쫙 앉아서 듣고 하는데 이 신부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책만 보고 왔습니다. 뭘 잘 모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승훈이 주교 역할을 하고 신부를 10명을 지명을 합니다. 주교 역할을 했다는 거는 이제 설이 있고 이제 한 10명 정도가 신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성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충 누가 있냐면 정씨 삼형제일 수도 있고 두형제일 수도 있고 정약전, 정약용은 분명히 했고 정약종도 했을 수도 있고 요건 약간 좀 했다 안 했다 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유한검, 이존참, 권일신, 그 다음에 윤지충 이런 분들은 이 안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한두 명 정도는 정확히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신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책으로만 보고서 우리 그 교계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1000명 오시죠. 1000명. 그래서 미사도 하고 고해성사도 주고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년 지나서 87년도에 그 신부들 중에 한 명이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유한검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공식 교회에서도 지금 거의 유한검으로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실 사유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 분이 제기한 문서를 번역한 문서가 남아 있어요. 그것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프랑스어지만 영어로 발언한다면 희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엔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희엔천이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미루가 짐작하는데 한검을 잘못 쓰지 않았나 아니면 유한검의 호가 관천이었거든요. 관천을 잘못 쓰지 않았나 이런 설이 있지만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대충 추정해 본다면 유한검의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유한검이 교리서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신부 역할을 하려면 인호가 새겨져 있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성품 정사를 보면 인호가 새겨져요. 세례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지 않느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그 성직자단에서 회의를 합니다. 이 똑똑한 유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두 가지 선이 있어요. 그 문제 제기가 된 순간 멈췄다. 그리고 국정이 문의해 보기로 했다고 하는 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문의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했다. 그래서 공식적인 그 주교의 문헌에 의하면 89년까지 3년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성시에도 한 3년 정도 유지했다고 보면 되고 이때 그러면서 이제 공식 결정하기에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89년에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빌사를 파기합니다. 그래서 국정에 물어보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성사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잘못됐으면 우리가 멈추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선교사, 신부님을 보내드린다. 그리고 또 하나를 물어봐요. 뭐냐? 아니 근데 그 교리서에 보니까 조상 제사를 금지시키라고 했는데 그게 맞느냐? 이걸 물어봐요. 참 이거 안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물어보면서 이제 완전히 한국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를 알려면 또 약간의 역사를 또 알아야 돼요. 중국에서 이 마테르치 신부님 예수회가 들어갔을 때는 조상 제사 지내는 거를 이통양속으로 했어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도미니코의 프란시스코회가 들어오면서 이것을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0년 동안 싸움을 했습니다. 예수에는 제사를 지내는 게 일품양속이다. 이건 존중해줘야 된다 그랬고 도미니코의 프란시스코회는 우상숭배로 해서 100년을 싸웁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예수가 이기면 허락, 이쪽이 이기면 불가. 이게 100년을 하다가 1730년 정도에 교황청에서 단호하게 우상숭배로 지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물었을 때가 1790년이니까 이때는 단호하게 금지된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이게 좀 수도에 관한 알력도 안타깝지만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에는 들어가서 마테오 신식으로 해주던 국정의 고관들과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의 아주 높은 수준을 공부해요. 그리고 이런 제례가나 이런 것들의 격식이 높은 걸 보고서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굉장히 멋진 그리고 존중할 만한 문화고 그런 것을 봤지만 프란시스코회나 도미니코회는 그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중들이 사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카오나 이런 홍콩 가면 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 앞에다 맨날 유배해요. 집 앞에 다 제대가 있어요. 자기만의 그리고 너무 많은 신들입니다. 도교 같은 게 많아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볼만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금지되어 있었고 우리가 그 90년에 그걸 받고서 난리가 납니다. 우리 초기에 그 창설한 분들은 거의 다 대단한 양반들이었잖아요. 특히 정씨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제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를 중시하는 분들한테 지내지 말라고 난리 나는데 당시에 유학자들한테 제사를 지내지 말라니. 제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충격의 근본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때 너무나 많은 그 양반들이 떠나요. 보면은 38명의 양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때 약 29명이 떠납니다. 9명이 남고 그 다음부터는 중인과 양인 계급이 지도층을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결정적인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의 결정적인 게 진산 사건이에요. 바로 윤지충은 그 신부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이 윤지충과 권상현에서 진산에 살았는데 윤지충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90년에 조상제가 금지되는 얘기를 듣고서 윤지충은 철저히 따른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하느님한테 이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무슨 신주를 이렇게 모셔놓고 써놓고 그것을 조상의 영혼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헛되다는 걸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주를 불태워서 묻어버리고 제사를 안 지내면 됩니다. 윤지충의 그 선조들이 윤선도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문가의 그 후손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지.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이 당시에 왕이 정조였는데 정조는 굉장히 온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막 이렇게 사안이라고 지목돼도 가만히 놔두면 잘못된 것을 저절로 사과들고 우리 유학이 워낙 바르기 때문에 다 진정된다 이런 태도를 취했는데 이 제사를 안 지고 신주를 불태웠단 말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최초로 사형 명령을 내립니다. 윤지충과 권선인이 천추를 당해요. 그게 언제라고요? 1791년. 그런데 얼마 전에 230년 만에 그분들의 유해가 발견됐어요. 그분들의 유해를 계속 찾아왔어요. 진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진산에 있지 않고 초람이에 있었어요. 유황검의 생가가 있던 그 장소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형고 무덤을 몇 구를 이장하다가 그 안에서 발견을 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아? 그 안에 사발이 같이 묻혀 있었어요. 사발 안에 윤지충, 권성현 뚜렷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유해를 해서 묻어놨는데 이거를 드러나게 하면 안 되니까 사발을 묻어놓고 나중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230년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기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자에 저번에 복자품에다 오르셨잖아요. 이분들이 성인품에 오르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유해가 이렇게 발굴된 것은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 다음 한국교회는 완전히 판이 바뀌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약속해서 선교사를 파견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서 사실은 1991년에 우신부라고 한 분을 파견하려고 했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해에. 근데 그분이 와서 국경에 기다리고 있는데 조선시대를 못 만나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분은 열흘간 기다리다가 못 만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서 93년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94년 겨울에 12월 달에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누구? 주문무신. 첫 번째 입국한 신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운이 좋은 게 첫 번째 들어온 주문모 신부님, 그 나중에 들어온 프랑스 신부님들이 너무너무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한국교회 뿌리를 초석을 너무 잘 잡았어요. 이분이 아주 학식과 인품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2월에 출발해서 95년 1월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7년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그 당시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신자가 한 4,000명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이분이 7년 1800년도에는 신자가 몇 명이었냐면 10,000명. 이 정도 돼 있었어요. 이분이 들어와서 하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이거 왔더니 책으로만 공부하고 신부도 없이 이제 하니까 너무 교리식이야. 이상한 거야. 얕기도 하고 이상한 거 하고 너무 놀란 거예요.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제 보면 교리를 가르치는 그 조직이 명도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도회 회장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정약종 아고스틴입니다. 이분은 누구죠? 정약용의 형. 그러니까 정약용의 집안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이제 우리가 갈 이제 그 정난주 마리아와 관계 있는데, 첫째가 정약현, 둘째가 정약전, 셋째가 정약종, 넷째가 정약용. 이 중에 가장 천재가 마지막인 정약용. 이 4명이 다 천재예요, 정씨 가문은. 그런데 첫째 정약현은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맞이기도 하고 끝까지 유학자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밑에 딸들은 다 신자가 됐어요. 첫째 딸이 누구? 정난주 마리아예요. 원래 이름은 정명년. 그리고 셋째 딸도 천주교를 믿었고, 셋째 딸 사위 다 순교를 합니다. 첫째 딸 사위 다 순교를 하고 이렇고, 둘째 정약전은 흑산도를 유배를 하고, 그 다음에 막내 정약 강진을 유배를 하고, 셋째 정약종을 좀 볼게요. 이분의 가문을 좀 보자면 참 대단한 가문이죠. 이 가문도 정약종의 이제 그 5명을 두는데, 첫째 아들이 정철상 가르고, 이분은 1801년도 같이 신유박해 때 둘 다 돌아가십니다. 참수당해서. 그리고 부인이 누구냐면 유소사 유조의 채칠이에요. 이분은 성녀가 돼요. 기회박해 때. 둘째 딸은 정종의 엘리사벳, 또 기회박해 때 성녀가 됩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정하상 바오예요. 초기에 정약종 아홉들 성인이 대들보처럼 양반들이 다 떠난 상황에서 끝까지 남아서 지키고 목숨까지 바쳤던 대들보처럼 지켰다면, 교회가 지도자들이 거의 다 죽고서 완전히 지리멸렬할 때 이것을 다시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정하상 바오의 아들. 그래서 그 정하상 바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용수성대 가서 해드릴 거예요. 참 눈물이 없습니다. 정하상 바오 얘기도. 정약종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이 정약종 성인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한 거예요. 천주교를 받아들일까 말까 많이 쟀어요. 86년도 정도에 세례를 받은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분이 받아들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례명을 지을 때도 아우구스티노로 줘요. 나는 처음에 교회를 받아들이기 주저했다. 아우구스티노처럼 좀 방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받고 나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처럼 교회에 진짜 주축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양반으로서 딱 중심을 잡아줘요. 당대 가장 높은 교리 시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늘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교회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고 왔을 때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명도회장으로 임명을 하고 교리서를 쓰라고 시켜요.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교리서를 씁니다. 그 놀라운 거는 이분이 교리를 쓰는데 그걸 한글로 썼다. 당시 양반들은 한글을 문자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한글 알고 있는 게 엄청난 특권인데, 한글은 너무 배우기 쉬운데, 그거는 저기 상민들이나 여자들이 쓰는 거지 우리 양반이 왜 그걸 막 천지했는데 처음부터 한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번엔 자기가 되고 있는 노래들도 다 해방시킵니다. 그 천주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요. 그 삶도 그대로 따랐고 학식적으로도 아주 뛰어났어요. 이분한테 감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황예경 시군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백정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마제 옆으로 이사를 가요. 왜? 정약종한테 좀 제대로 배우려고 이사를 가요. 이분이 황예경 시군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참 이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복음인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거고, 또 예수의 가르침인 하느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또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백을 정확히 한 사람이 바로 황예경 시몬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그 시몬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2개의 하느님 나라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2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내가 죽음 갈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백정인 나라. 얼마나 천시가 많았겠어요. 조선시대. 그런데 이 백정인 나를 한 형제로 받아들인 우리 교회의 양반 교우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하느님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죽어도 의무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분의 고백만 본다면 이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뤄 사는 그 모습 안에서 이미 하는 체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삶으로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던 분이 바로 정약주 성인이고 목자고 이분이 쓴 주기요지는 상당히 대단한 책입니다. 어디서 베낀 책이 아니라 직접 쓴 거예요. 자기가 공부한 걸 가지고 직접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내용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자면 거기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이 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 서역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뭘 가르친다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교리서에 쓰는 겁니다. 이 정약공성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심리라도 거짓말을 하고 거기까지 가서 이걸 거짓말을 하고 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하지 열심히 한 심리까지 걸어가서 거짓말을 하고 돌아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아시아까지 오는 데는 9만리 먼 길을 몇 달을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서 왔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목숨을 몇 달을 왔겠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책을 보는데 학식과 인품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둘도 아니고 수십 명이 똑같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논증을 해요. 대단하죠. 난 깜짝 놀랐어. 처음에 그 질문을 받을 때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렇게 쓰여진 책이고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저는 전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거는 굉장히 필사가 돼서 조선교회에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첫 번째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신유박해 1800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조가 갑자기 쓴 거예요. 정조는 성군 중에 성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 그 다음으로 정조를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학식도 높고 인품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조는 독살설을 좀 유력하긴 합니다. 정조가 개혁 정책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노론 쪽에서 이걸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다음에 순조가 즉위를 하는데 어려요. 11살이 12살인가 되니까 이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들이 정순왕 김씨가 수령 청정을 하게 됩니다. 발을 내리고 뒤에서 이제 다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노론 계통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파가 누구라고요? 남인들이 신학자면서 뭘 많이 믿어요? 천주교. 그러니까 이거 천주교를 박해하면서 남인들을 쳐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해의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 안타깝게 또 이때 지도자들이 쌍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정말 이 대단한 지도자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이 진짜 그 양반들이 거의 다 떠나고 이제 중인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나와서 총회장이 최창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책도 쓰고 아주 인품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진화 강한수 고령과 같은 경우에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강한수 고령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였냐면 주문고 신부님 비서실장. 그래서 93년도에 들어와서 주문이 5년도에 들어와서 얼마 있지 않다가 주문고 신부님이 이제 발각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모였는데 신자들이 대신 주문고 신부님 복장을 해가지고 대신 죽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위험해지니까 이 강한수 고른바가 비서실장으로 해서 딱 주무신분을 모시고 와서 아무도 행적을 알 수 없게 해요. 주무신분의 행적은 유일하게 강한수 고른바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몇 년 동안 신부님을 만나러 찾아온 신자들이 끝까지 못 만났던 기록들이 많아요. 평생 신부 한 번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강한수 고른바가 절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 6년 동안 이렇게 숨겨나올 수 있는 공은 강한수 고른바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회장 칭호를 받습니다. 이 조선시대 여자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받은 거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운동사에 가서도 대단한 여성평등 이런 것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역할의 힘은 최창현, 명도회장, 정약종, 여회장, 굴론바 이 셋이 거의 대단할 정도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몇 명이 죽느냐? 이 지도자들만 100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정약종, 최창현, 강환수, 유한검, 이존창, 이승훈 이런 사람들 거리를 씌우고 다 죽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중국 신부님은 피신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중국 사람이 함부로 보내는데 중국 신부님은 참 대단한 목자라는 게 어떻게 양들이나 죽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도망칠 수 있냐 자수를 합니다. 중국 신부님도 그때 순종하셔요. 참 우리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것은 요즘에 이제 중국을 좀 은근히 무시하잖아요, 그죠? 무시하는 거 진짜 그래서 그리고 중국 교회도 우리가 많이 무시를 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워낙 많이 성장을 했고 중국 교회는 문화혁명 이후로 좀 많이 변질돼서 우리 애국교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중국 교회 참 고마워해야 돼요. 처음으로 신부님을 보낸 데가 중국 교회고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많이 도와준 게 중국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신학생을 보냈을 때 그 교육시켜준 것도 중국 교회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따가 좀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사실 중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고마움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진짜 대가 없이 이렇게 도와줬고 무엇보다도 와서 목숨으로 전부해줬어요. 이거보다 큰 빛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들이 중국 신부님이었어요. 첫 번째 중국 신부님. 그래서 이 교회는 이때 다 지린일을 하게 됩니다.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이벽 성도의 그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 분 교회를 대들보처럼 이끌어갔던 정약종 이분의 죽음도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마칠까 하는데 이분이 워낙 교리 쓰실 때니까 이제 잡혀갔는데 토졸들이 귀를 막고 갔다고 치를 떨면서 왜? 끌려가는 와중에 가군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설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게 명료하고 정연하니까 다 설득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겁에 질려 떨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사람들이 서소문 밖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이제 큰 시장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때 사람들이 하도 막 비웃고 막 이제 지나가면서 활에 깨가지고 이제 몇 잘리서야 이렇게 가는데 웃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그대들이 나를 보고 웃고 있지만 비웃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그대들이 울게 될 것이다. 지금 비록 내가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내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랬다고 해요. 나는 땅바닥을 보고 죽고 싶지 않다. 저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러러보고 죽겠다. 목을 치는데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칼날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이 보면서 이렇게 목을 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또 다른 거에는 이제 목을 쳤는데 반쯤 떨어져서 얘가 성호를 긋고 다시 맞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불의 모습을 저는 영웅적인 그런 모습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들이 이렇게 영웅적으로 많이 죽었지만 이승훈이나 정약전, 정약의 이런 배교한 그런 것들 근데 그건 조상대사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초기에 그 창설자들이 욕할 게 아닙니다. 조상대사를 금지시킨 교황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것을 우상숭배로 부정하면서 유학자들한테는 칼을 찌른 거죠. 죽으라고 한 거죠. 그거는 사실. 그래서 나중에 2012년도에 우리가 순교 심포지엄을 우리 수도에서 열었을 때 공식적으로 저희가 항의했었습니다. 한국교회 심상태 monsignor 조관 교수님이 교황청을 사과하라. 그 당시에 잘못된 결정을 우리가 대내서 우리 초기에 우리 창설자들이 또 초기에 우리 선조들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많이 죽었다. 그 여파로 10,000명이 넘는 순교자가 나왔죠. 이걸 뭐 순교자라고 하면 하지만 희생자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걸 받았는지 우리 초기 선조들의 시복 시성을 할 수 있는 무료 문제없이 공문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그걸 청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정약종 성이 복자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신유바퀴가 그렇게 끝나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회는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 이제 한 분을 더 꼽자면 롯데 황사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황사영은 제가 이제 추자도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이 사람도 15세 초시에 급제하고 17세 목시에 장급제를 한 정조가 다 손을 잡으면서 이게 출세를 내가 보장하겠다. 20살이 되면 나를 찾아와 이렇게 약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천주교를 만나면서 마음이 삭혀요. 정약 쪽의 제자로 들어가면서 천주교가 집니다. 그리고 출세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명도에 이렇게 육회라는 조직 6개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하나를 맡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호칭을 받았냐면 교회에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양반중 최고 남자 호칭. 이게 황사였어요. 호칭이 있어요. 주민중 최고 남자 누구. 이렇게 해서 그때 교회 인물들 중에서 최고 멋진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내가 볼 때 여자 신자들의 친구 같은데 그런 호칭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신유박해를 하고 나니까 황사영이 베로니카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백서를 써요. 백서는 비단에서는 쉽게 말하면 청원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에 보내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무지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해나가는 탄원서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달라거나 아니면 외국의 함대들을 데려와서 5, 6만의 군사를 데려와서 종교의 자유를 허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조정에서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이건 완전 이건 반역죄도 이런 반역죄가 없잖아요. 외국 세력과 결탁을 하고. 그래서 황사영은 능지처참. 몸 팔다리 다 자르고 이제 내일 추자도 가서 볼 건데 그렇게 해서 지키고 그 부인은 어머니가 이벽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거제도, 그다음에 부인은 제주도 대전으로, 아들은 추자도로 보냈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 인물의 하나인 정난주 마리아를 보러 갈 겁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고, 요 초기 그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분들이 했던 영웅적인 순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 그 양반들이 뭐가 아쉬웠어? 또 뭐 주민들도 목숨이 걸린 일인데 도대체 왜 천주교를 선택했을까? 그들이 받은 느낌은 뭐고 생각했던 건 뭐고 또 확신은 어떤 걸까? 이를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정난주나 환경을 보면 좀 슬프거든. 이런 슬픈 일을 당할 거를 얘기를 하면서까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약중의 죽음 이런 것들을 순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하느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건 상식적이지 않죠. 그죠? 바보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닌데 분명히 뭔가 있었잖아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그들이 느꼈던 그겁니다. 그분이 느꼈던 그 하느님에 대한 체험과 확신, 그것만 요만큼만 잡아내도 우리는 성공한 거죠. 이제 이 세상을 삶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좀 일정의 주제가 나와 있어요. 뭔지 보셨어요?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거는 이제 교황님께서 작년에 팬데믹이 엄청 심해졌을 때 교황청 베드로강전에서 전 세계를 성체에 강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했던 강론 주제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다시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겁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우리 선배 순교자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직접 그분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죠?